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왜 정말 주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는지, 적그리스도표는 무엇인지 정확히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여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예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감화감동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게 정말 천국과 비교하며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죄악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세상들이 자꾸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망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모든 세상 것들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거의 지옥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죠? 많은 곳들이 자연 파괴 뭐 등등 많은 곳들이 아주 어둠의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저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주가. 그전엔 절대 나무에 가시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무에 가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다 타고 없어지고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선함이 없어지고 악이 굉장히 활성화하게 됐던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죄악은 지옥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삶 그리스도인들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온 하트로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마저도 저주받고 그리스도인 삶마저도 어둡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축복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저나 그리고 솔직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옥이 뒤롭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고 어둡고 불타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그걸로만은 생명의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은혜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근데 예수님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거는 그 길을 꼭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아이처럼 함께 그 평안함 속에서 그 따스함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꼭 본다는 건 아니지만 나타내서 자기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정말 그 천국의 삶이 여기 있는 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짜 천국에 가는 길이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없고 멀다 하시는 분은 나는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도 아니하고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은 천국과 거리가 아예 먼 바깥 삶입니다. 어둠에서 일을 간다는 그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고 돈과 세상 부귀 명예 쾌락에 거기 열정이 가 있는 삶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 것이 없다고 적혀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그 모든 것을
조금만 참아서 그 정말 불같고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하는, 이 땅에서의 또 고통을 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산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지옥으로 직접 3일 동안 지구의 심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거기를 가셔서 3일 동안 그들에게,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써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인 이유는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지옥의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왕이 왼편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마귀와 그의 타락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같이 연약한 존재가 들어가면은 정말로 고통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곳입니다. 마귀와 타락 천사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천사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졌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정해졌어요. 많이 오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든 120세를 거의 넘기지 못합니다. 거의 요즘 100세도 넘기기가 힘들죠. 그렇죠? 정말 건강하게 90세, 80세 살기도 힘든 나이들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우리를 심판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꼭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며 따르고 그냥 교회만 가면 다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calling 있습니다. calling.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calling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내일도 그 숙제를 안 하고 미루고 하고 하지 않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날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은 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떠나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 말씀을 보는 거고 주님 성령으로 채워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폰 충전을 다 하고 바깥에 나갑니다. 출근하죠. 셀폰 충전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꺼질까봐 걱정이 되죠.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더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까지 다 들고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충전이 안 됐을 경우에까지 예비해서. 왜냐? 없으면 물건을 사지 못해요. 체인을 사지 못해. 특히 여기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심지어 트레인까지도 이 셀폰이 없으면 정말 타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배터리 없이 나가는, 이렇게 마지막 배터리 남은 걸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렇게 기름이 없는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나갑니까? 충만하게, 아니 이 정도 80% 정도는 채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는 못 채웠어. 80%는 채워놔야지 그날이 어둡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지금 빵 프로, 20%, 뭐 5% 뭐 이 정도 챙겨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바깥에 나가니
영적 전쟁에 있으면 바로 지고, 죄악에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걸려 넘어지고. 아니, 셀폰은 그렇게 열심히 충전시키면서 왜 자기 영은 충전시키지 않습니까? 왜 자기 삶은 말씀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마귀는 두루드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먹을 수 있는 자를 다닌다 그랬어요. 다 발견합니다. 다 발견합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상에는 다 알기 때문에, 냄새 나고 다 알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같이 뱀처럼 지혜로웠으니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옥을 면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천국과 멀리 있는 삶이요, 천국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고, 주님께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고, 왜 되는 일이 없게, 왜 어둠에서 배터리 떨어진 그 상황에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하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라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대답할 만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그럼 너희가 말하기 시작해, 우리가 주 앞에 주의 임재하에서 먹고 마셨으며, 네? 또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냐, 적은 사람이 구원 받으니까 적냐고 물으니까 적다고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많이 들어가겠으면 당연히 많이 못 들어가죠. 들어가라고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라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걱정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을 쓰라고 그런 겁니다. 다른 구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케 하금 빼어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금 잘라버려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너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며 정말로 지옥에 관한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야, 그게 정말로 너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그냥 진짜로 잘라버려. 눈을 빼버려. 너를 간음하게 시키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그거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그거 없이 사는 것보다, 정말 그거 없이 사는 게 훨씬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너에게 수치가 되든지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려,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간음된 생각을 하면은 너희는 지옥을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옥 가는 게. 그들이 간음하든 뭘 욕을 하든 악하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는 건 이미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가 되면은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옥 들어가니까. 지옥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믿으셔야 됩니다. 네.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렇게 씁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정말로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는 자는 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멸하는 게 아니고 지옥까지 정말로 멸하는 거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멸하신다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더럽히는 자는 네, 절대로 천국에 못 가고 당연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꾀를 내면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저기까지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꾀를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분명히 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빠르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빠르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죄를 만약에 정말 약함으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회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며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낮춰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눈물 뿌리고 회개하며 내 마음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자르든지 그 모든 것을 잘라서라도 그 죄를 이기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뭐가 이기는 자입니까? 죄악들을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렇지, 이기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걸 상속받지만 만약에 지고 죄를 짓는 자들은 둘째 사망,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불같은 유황불, Lake of Fire입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저도 주님께 물어봐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2달이 걸렸지만 지옥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날 새벽에 4시에 주님께서 Are you ready? 라고 하면 저를 깨우셔서 스크롤이 탁 내려와서 무슨 스크린 같은 게 내려와서 그걸 봤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막 불이 막 타는데 사람들이 손이 막 사람들이 다 많아서 손을 다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다 소용돌이처럼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특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아주 그냥 밀리는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돌렸어요. 나 더 이상 괜찮습니다. 더 보기 싫어요. 하면서 얼굴을 돌리며 정말 나도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그 기름을 채우시란 말입니다. 그 배터리 충전을 하시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분하게 충전하시란 말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한 2시간만 충전하시면 됩니다. 2시간만 충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또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방인데 그냥 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켜놓고 같이 영감 받으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새벽 한국의 시간으로 4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네, 지금 번호는 707-788-7777 7777 4개죠.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셨더라도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꼭 채우시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기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을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어둠에, 이 땅에서부터, 이 삶에서부터 어둠에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마귀를 싸우지 않으면, 대적해서 싸우지 않은 그 생각들을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에게 아무리 어떤 이 말이 나에게 어떤 크리티시즘, 사람들의 욕을 먹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는 진리만을 얘기해야 되기만 때문입니다.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호락호락하게 천국 들어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온 생각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먼 것입니다. 정말 멀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은 나에게 없는 것이죠. 왜냐? 천국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의 킹이요, 하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요. 네, 여기 있다 저기 하는 게 정말 주님과 오늘도 내가 함께하는 삶이 천국인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이미 없는 겁니다. 근데 무슨 죽으면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없는데 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절제하며 악을 멀리하며 말을 조심히 하며 정말 절제된 삶을 살고 있자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시편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가죠. 당연히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 안 하면 지옥을 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내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 영원합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게, 지옥이 너무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이 지옥을 23분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빌 위즈라고. 한번 빌 위즈라고 한번 보세요. 네,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된 게 있을 겁니다. 빌 위즈 한번 보세요. 23분간 지옥에 있던 사람.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게, 그 고통 속에서 불타고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아프고 그 고통 속에서 아무 나갈 수 없다는, 그 나갈 희망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당연히 고통스럽지만 정말로 아예 절망 속에 나갈 수도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라는 희망조차 없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23분 동안이 있더니가 자기는 정말 거기에 100년 있는 줄 알았대요. 100년 동안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1분조차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1분 자체. 근데 거기 영원히 나갈지도 못하고 이건 끝나지도 않냐고 희망이 아예 없는 그것은 지옥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피해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친척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에서 면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제, 정말로 기도 그대의 마음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내 진심을 다하면서 진심으로 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을 할 때, 한마디 말을 할 때 진실이, 진리가 없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대충 건성건성으로 그냥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단어 하나하나마다 정말 주님께 뜻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사람다 뭐 시간 이렇게 안 가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여 나는 주님을 정말로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리가 담긴 기도를 하세요. 찬양도 그냥 대충 뭐 가사 따라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대충 뭐 불러야지 대충 뭐 아름답게 불러야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가 담긴 진심이 담긴 그 말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불러야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진리가 담긴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말을 조심해야죠. 모든 말을 차라리 덜하고 더디하고 차라리 생각하며 주님께서도 말씀을 7번 정죄하듯이 물에 정죄한 금같이 정죄한 은같이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야. 그러나 조금 톤을 낮춰서 진심으로 진리를 얘기하자.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그냥 진리를 얘기해서 분명히 화는 나겠죠. 만약에 진리를 가져오면은 진리를 사람들이 자기는 대면하기 싫기 때문에 부딪히는 얘기겠다. 꼭 그 사람이 어펜드를 꼭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라도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정말 표현해서 이 당신 정말로 필요한 거다 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며 진심을 얘기하면 화를 내는 것보다 불평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이펙티브하고 그 사람도 받아들이기 더 낫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정말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도 진실이 느껴지고 받아지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대충 대강하지 마시고 정말 좀 더 생각해서 성령의 말씀께 물어보며 성령의 말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뭐 너 어떻게 잘 지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차라리 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짜 뜻있게 너 정말 잘 지내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정말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하나님과 신앙이 어떠고 있니? 정말로 그런 진리가 진심이 담긴 말만 하세요. 내 말에 거짓, 가식, 그냥 쓸데없는 얘기 이제는 버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버리시고 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천국에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한 줄을 읽었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자세히 보세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문장에 이 단어가 있을까? 자꾸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읽어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생각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외워보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워지죠. 거의 말씀이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기억나고 알게 됩니다. 마음에 적었을 때 대충 대강 그냥 착착착 읽었을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잘 빨리 오지 않아요. 두 번째, 정말 죄는 어떤 작은 죄라도 조심스럽게 말하며 조심하여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기한테 비춰보세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사람처럼 농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버리기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 마귀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정말로 차라리 좀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 정욕 돈 욕심 따라가시나 차라리 돈은 내게 어떻게 축복이 있는가 남에게 줄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꾹꾹 넘쳐지게 흘러지게 채워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떻게 나의 있는 거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의 소금의 파워입니다. 나의 물질은. 네. 어떻게 내가 심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걸로 가지는 겁니다. 재물은. 나 욕심을 생겨서 그는 지옥 갑니다. 네. 부유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네. 천국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힘들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늘구멍을 들어갑니까? 갈아서 집어넣습니까? 그렇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갔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가 있는 겁니다. 절대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것은 죽음이다. 내가 내 삶을 찾으면은 죄로 가득 차고 그거는 그냥 어둠의 길이에요. 어둠의 길. 그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살 때 거기에 진짜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 돈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남에게 줄 때 가져가지 마세요. 천국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 혼자 떵떵거리고 사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 그 가난뱅이는 천국 가는 것처럼 그 땅에 그날에 울지 마시고 지금 남에게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돈을 이렇게 쥐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좁은 길이에요. 내 자신밖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돈을 쥐지 마세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빨리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또 외모도 보지지 아니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두려움 속에서 지나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 시절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뭘 다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뭘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살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내 행실을 지켜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경건하게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실을 시건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더럽게 살고 굉장히 더럽게 말을 하고 그걸 행하면 나 하나쯤이면 어때? 내가 라면 그런 식으로 상관없어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안 믿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자가 와서 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더럽고 악하게 살아 나쁘게 살아 나도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저 왜 저렇게 살까?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로 나도 예수 믿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건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세상과 찌들어서 똑같이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본받겠습니까? 야, 나 안 믿어. 나 가짜지. 야, 예수 믿어도 너는 뭐야? 이러면서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을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어떻게 천국을 가냐?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오늘 이 땅에서 친근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는 아이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지금 만져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여 예수님 하면서 정말로 친근한 관계 그거를 같이 그런 그 기도 살면서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세요. 네. 또 정말로 남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했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아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그들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싸우는 거, 거짓말하고 하는 거 정말 없애야 되고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바로바로 회개하시오. 또 제가 회개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마음대로 말을 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남을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같이 회개하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려 하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적그리스도표를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13, 14장을 보시면은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두 명인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더 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작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3, 14장에 또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먼저 막 사인을 일으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막 권세 권능을 막 보여줍니다. 그가 짐승의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정말 큰 기적들을 하며 그걸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막 예수님이라고 하겠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자,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칼을 맞습니다. 어디를 칼을 맞으면서 거의 막 죽을 상태인데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칼로 상처를 받고 한 자가 있어야 돼요. 칼로 상처를 받아 죽을는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또 그 자를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승이 형상을 만듭니다. 또 그가 짐승 형상에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 형상이 말도 하고 그 짐승 형상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던 시험과 똑같은 거죠. 다니엘 세 친구, 그죠? 다 죽이게 한 거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 어디서 나타나면 14장에 또 오른손이라 분명히 나타납니다. 14장에 또 오른손이라 13장에는 그냥 뭐 팔이라고 이런 얘기했는데 14장에 정확히 오른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고 또 아니면 이마입니다. 백신이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우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그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경배하게 하고 안 하면 다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일어나. 그냥 아직 이런 게 안 일어났죠.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고 있어요. 아무도 그런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셨으면 다시 보세요. 다시 정확히 읽어보세요. 13장, 14장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기만 한다면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는 알게 되는 거 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지금 뭐 코로나 주사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백신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맞았는데도 지금 사고 팔고 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이는 바코드 칩 같은 거라서 한 번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냥. 네. 아무튼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표가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네. 너무나도 뻔한 숫자가 있어요. 네. 지각이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는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이름에 숫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름에 숫자. 이 백신은 이름에 숫자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짐승의 이름이기 때문에 백신이 뭐 파이저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모더나도 있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 짐승의 이름인가요? 짐승의 이름을 표로 받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표. 나는 누구누구 거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거지만 걔네들은 나는 누구누구 적그리스도 거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름의 표입니다. 그 숫자가 666이에요. 이름의 숫자는. 이름의 숫자는 뭐냐? 다 알파벳이나 뭐 이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숫자가 개념이 있어요. 그 단어 글자 하나마다 숫자가 있어요. 1부터 몇십이라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더해 보면은 666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 그때는 그 이름이 666이 나와요. 숫자가 정확히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 그런 숫자가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백신은 아니거든요. 백신은 그 숫자가 없어요. 모더나, 파이저 여러 가지 또 많기 때문에 거기는 66이라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시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려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하면 절대 안 돼요. 경배는 절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형상이나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뭐 회개할 수 없을 거야 아마. 이거는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거기는 쉼이 없어요. 지옥에는 고통을 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것이 정말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는다 하더라. 차라리 좀 죽고 말지. 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뒤에 너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죽이는 자들 뭐 적그리스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여 총 쏴, 머리에 쏴, 빨리 쏴. 칼로 목을 잘라 빨리 잘라. 뭐가 두렵습니까? 영생인데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는 정말로 천국과 영원하게 좋은 곳과 영원하게 너무너무 나쁜 곳 차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은 정말로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커서 우리 지구가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지만 나쁜 것들도 있고 있죠 나쁜 것.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에요. 천국의 좋은 것들은 인피니티로 좋습니다. 기쁨이 인피니티로 큰 곳이고 모든 것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맛있고 멋있고 좋고 기분 좋고 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반대로 이 지구에서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지옥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시간이 끝없이 쉼을 가지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고 뱀이 득실거리고 악한 곳입니다. 절대로 거기는 피해야 됩니다. 그거를 피해서라도 참고 기도하세요. 참고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100% 매일같이
참고 100% 채우세요. 이상으로 흘러 넘치게 채우세요. 매일같이. 그 지옥을 안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난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오늘 천국 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배터리가 20% 10% 꺼지고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정말 매일매일이 나에게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충만하게 공부하고 충만하게 준비한 사람은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괜히 60%, 50%, 40% 채우면 정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의 삶이요. 이게 힘드는 삶이요. 이게 신앙을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네, 왜 그렇게 삽니까? 아니 정말로 배터리 떨어지는 것도 걱정돼서 막 100%꼭 챙겨주고 나가신다면은 내 영혼과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안 채우고 나가시냐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채우고 나가죠. 셀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이거를 꼭 채우시는, 꼭 만땅 채우시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채우시고 매일같이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는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피하고 악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금이라도 참아서 주님의 뜻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에 오늘 내가 참여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성령 주여 우리 형제자들 제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정말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축복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렐루야.